시편 38편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에게도 질병이 찾아오는가? 육신의 고난, 아픔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질병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질병의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게 되니 그 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그들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 단계는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그 병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창세기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명령을 어겼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와 같은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죄의 결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잘 유지되고 샬롬의 상태, 샬롬의 관계로 이어질 것이었어요. 그런데 피조물 된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 그 결과로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단계에서 질병도 찾아오는 것이요, 생로병사의 단계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질병은 무엇이냐?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불안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하시고자 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게 되니 그 심령 가운데 이처럼 두려움, 불안의 질병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노화라고 하는 병이 시작이 되었어요. 늙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오장육부, 사지, 육신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으니 여러분, 90세의 모습과 20세의 모습에 비교를 하기로 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노안으로 운명하셨습니다. 노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처럼 노화의 질병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여러분, 인간의 본체인 이 속사람,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그 영혼이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금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의 본을 보이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히셨으나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부활하신 그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두려움에 떨어 다락방에 숨었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부활체의 신령한 모습,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갈릴리 해변에서 조반을 지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조반을 드시는 그와 같은 신령한 부활체예요. 또한 500여 문도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부활체의 신령한 모습으로 언젠가 우리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노안이 오기 전에, 노안으로 죽기 전에 질병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아니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의 중간에 이와 같은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이에 대하여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5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 제일 많은 경우는 죄로 인하여 병이 찾아옵니다. 죄를 범한 결과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이처럼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에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임하였는지를 예수께서 밝히 보여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안심하라.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죄를 범하여 찾아온 질병이요 장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로 귀신에 들려서 병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보니 7 귀신 들린 여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 귀신 들린 모습을 온전히 고치시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손길은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찾아와 그가 딸에게로부터 이 귀신이 쫓김을 당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십니다. 그런가 하면 거라사 지방의 한 이 남자도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 머물게 되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었으며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으로 살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쌍한 영혼을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나는데 그 귀신들은 얼마나 많은지 군대 귀신이다, 그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그 절벽을 뛰어내려 물가에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육신의 질고 아픔은 귀신의 이 장난과 또한 침략과 들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믿음을 시험하고 또 이기면 더욱 견고한 주의 종의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죄를 범해서 온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질병인데 그 단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떠한 잘못 때문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연단의 시험과 질병 가운데 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 욥기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그 질병이 자신에게 연단으로 왔음을 알아 그가 나중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같은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질병을 주셨는지,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주셨는지 그가 알아. 그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찾아오는 질병,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와 같은 질병을 떠나가게 되고 더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서게 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질병이 다가올 때는 주님 앞에 더욱 바짝 가까이 다가가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마침내 천금 같은 모습으로 서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사람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주어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도 아니에요, 연단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면 날 때부터 그러니 장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가 하면은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출생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죄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다, 그렇게 여겼으니 예수님에게 묻기를 누구의 죄이 오니까? 본인의 죄이 오니까? 부모의 죄이 오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렇구나,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아픔이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위하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의인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부모로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그 복의 역사가 자녀 대대손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답을 하시기를,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구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을 나타내려 하시기 위하여 그가 이처럼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처럼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안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병낫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인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도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아 알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고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겸손할 수 있도록,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약할 때 곧 강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신비와 진리를 그가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니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짐이라,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그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떤 때에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짐이라,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약함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심령 가운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 나의 이 약함이 오히려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그와 같은 진리를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며, 주신 육체를 함부로 굴리며, 마치 교통 법칙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고를 당하듯이 여러분 육신도 고장이 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이처럼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와 같은 카테고리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죄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죄의 카테고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래서라기보다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절제의 능력이 없어서. 절제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장 마지막 그 열매는 절제의 열매인 것인데, 그런데 절제를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과음, 과식, 과로, 과속,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담배와 마약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절제의 능력도 사라지게 돼요. 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철저히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 과자가 들어가는 것, 지나친 것들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둠들 그러지요.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왜 이리 출출하지? 왜 이리 출출하지? 그러면서 허전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하여.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렇거든요. 그때는 이 철야 기도로 해서 밤늦게까지 기도회를 하고 나면 얼마나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니 그야말로 허기가 져서 집에 가서 밥을 맛있게 비벼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날에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런 철저히 능력이 필요한데, 제가 어느 날 세상에 2시에 누가 배를 울려가지고 새벽 2시에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2시에 찾아왔을까? 그러고 열어보니까 세상에 이 배달의 민족이 와가지고 치킨 냄새를 솔솔 풍기면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나 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2시에 누가 시켜 먹나 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었어요. 또 어느 날도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1시 정도에 띵동하고 누르는데 아이고 또 그건가 보다. 역시나 아니나 달라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아요. 절제의 능력으로 과음, 과식, 과로, 과속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주셨으니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질병에 관한 성경적 설명으로 서론이 너무나 길었는데 오늘의 말씀이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큽니다. 시편 38편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후미한 까닭으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진동을 한다.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페니실린이 있었겠습니까?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또는 어쩌면 이 심한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심히 아파 구부러졌다 그랬어요.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니 이 환우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환자복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이 하나같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환자복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은 아무리 고상하고 퀴티가 나는 부인도 아니에요. 환자복을 입으면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한 번은 가게 되었는데 한 분이 얼마나 그 아픔으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는데 아야야 아야야 막 그러는데 어떻게 간호사가 도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비명이 막 터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그 고통, 아픔으로 인하여 CT 촬영도 MRI 촬영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처지에 이르렀으니 그게 간호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강한 진통제를 맞고 MRI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그랬어요. 심장도 뛰고 기력이 떨어져서 눈에 총기까지 잃었다 했으니 중병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런 중병 환자가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 카테고리,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3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은 죄로 인한 질병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으니 3절과 4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런가 하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본인이 괴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친척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11절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여 결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누군가가 중병에 걸리게 되면 그 모습으로 인하여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게 되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하는 경우들을 저도 여러 번 보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영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처럼 중병에 들고 질병으로 힘들어 신음하고 아파하면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그 마음에 지치고 상하여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부부의 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여 지키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너무나 힘들어 가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아내로서 가장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남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말씀으로 보내고 격려하고 이러고 기도한, 지금은 물론 이제 구역장님께서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고 설교 영상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병져 눕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악한 자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때가 찬스다 생각을 하여 그 같은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이제 더 앞서가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겨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행악자요, 못된 자들임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아무리 그 짐승 무리의 리더라 할지라도 더 힘이 센 짐승에게 물리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 순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니 아예 외면하고 버려두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떼로 달려들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짐승의 세계에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또한 리더를 세우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그때가 찬스다 생각하여 이처럼 자신이 앞서려 하고 밟으려고 하는 이 같은 모습이 여러분 이 인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겠어요? 이 내용이 20절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청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이처럼 고통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심령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이 임할 때에 비로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도 고쳐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주시니 여러분, 심령이 고침을 받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니 겉사람도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해서는 아니될 죄를 범하잖아요. 그처럼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취합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잘못하였음을, 죄를 범하였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젖도록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니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아니하세요. 물론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그 사이에 낳은 아가가 죽지요.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하여 나중에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자녀들 간에 서로의 피를 불러오는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의 왕의 자리를 유지케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처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닥쳐올 때에 이 5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나의 부모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이 오게 된 것인가? 그런가 하면 주께서 주신 몸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나? 그런가 하면은 죄였음에도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나에게 이 육신의 질고를 주시는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주께서 나타내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처럼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태어날 때부터 갖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니, 그렇구나, 이것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 더더욱 바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때를 극복하시고 이겨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으니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송명희 시인과 같은, 여러분 그가 뇌성마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진주같이 그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시는
여러분, 그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드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해석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이루어나가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저 여러분이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